오늘의 교회력은 우리 산상 변모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주연절로 8번째 주일이지만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것을 또 기념하는 그러한 산상 변모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교회력이라고 하는 말을 좀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겠는데요, 이 교회력은 교회 달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교회력은 초대교회 시절부터 내려왔고요, 교회의 역사와 함께 발전돼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력을 따라 절기를 지키는 것은 우리 오래전에 있었던 우리 예수님의 그 지나간 사건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들어가는 그런 생생한 사건,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건을 다시 한번 함께 경험해 보는 그런 귀한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력의 한 절기나 축일들을 기쁘게 지키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잘 이해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인 교회와 함께 존재하고 계시며 오늘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절기를 지킨다고 할 때에 주님이 당하시고 행하신 그 날의 사건으로 몰입하고 들어가면서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성탄절기가 끝나고요, 주현절이 지나면 이제 이번 3월 5일 수요일부터 사순절로 들어갑니다. 이 사순절기가 들어가기 전에 바로 그 전주를 주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산상 변모주일로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산상 변모일은 바로 순환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절기, 그래서 부활 후에 입으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미리 보여주는 그런 귀한 절기로 지키면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그 모습을 함께 가질 것이다 라고 그런 기대하는, 그런 소망하는 그런 절기가 될 것입니다. 이 부활,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모되신 그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이 베드로후서, 직접 변화산상에서 직접 경험했고 보았던 그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을 따라서 한평생을 바친 그가 가장 잊을 수 없었던 일이 바로 이 거룩한 산에서의 경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고난의 여정을 준비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어느 날 높은 산에 오르십니다. 그때 하늘의 영광이 찬란히 빛나고 모세와 엘리야의 환상이 함께 임했고, 큰 위험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하늘로부터 듣습니다. 즉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순간이에요. 베드로는 바로 그 현장에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직접 본 자다라고 합니다. 친히 보았다라고 합니다. 주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 그리고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냐.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음성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늘로부터 우려 같은 소리로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목격했고 내가 직접 보았기에 내가 내 입으로 증거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은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서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도 있고요, 마가복음 9장에도 있고요, 누가복음 9장에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선포는 새 복음서마다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린 이 소리, 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똑같이 들려왔었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은 완벽하게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에 선포해주는 영광된 순간이라는 점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요, 오늘 본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하늘의 음성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게 19절 21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리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다, 말씀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하나님의 음성,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주의해서 들어라, 집중해라, 묵상해라, 말씀을 지켜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구세주가 된다라고 외쳤습니다. 근데요, 그들이 그 외침,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꾸며낸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교묘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 보면 허탄한 신화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 승천, 이거 전부 다 이야기다라고 합니다. 거짓된 거라고 합니다. 신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불신자들이나 무신론자들, 우리 기독교를 교묘히 꾸민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특별히 안티 기독교 운동이 얼마나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까? 어떻게든 기독교회를, 이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그것은 꾸며낸 이야기다, 신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내가 직접 들은 이야기다. 하늘로부터 음성을 내가 직접 들은 이야기다.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광림을 알려주는 것은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몸소 체험한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으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갔는데 거기서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 그 말을 들으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보고 내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보다 확실한 증거가 더 어디 있느냐, 이것처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요, 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베드로 전후서를 받았던 성도님들은요, 모진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 박해와 위협, 협박, 여기에서 살아남으려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과연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 예수한테 우리가 생명을 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목숨을 내거는 거였어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게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것은 바로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직접 보고 우리는 그의 크신 영을 친히 목격한 자요, 영광 중에 들려오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는 그 말씀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위대하게 고백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알게 한 것은 성령께서 하셨는데, 이제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뭡니까? 변화산상에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사도 베드로는요,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유혹에 시달리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가 증언자입니다. 내가 목격자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나를 보십시오, 내 말을 믿어주십시오라고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도 바로 이런 확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처럼 안티 기독교 운동이 활발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때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앞으로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 이 고백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냥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화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와 함께 사셨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금은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며 우리가 천국에 올 것을 기다리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믿음 분명하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들은 분이다,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베드로는 내 말을 못 믿겠으면 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 그게 뭐라고요?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19절 보십시오. 또 우리에겐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내 말을 못 믿겠으면 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이 말씀을 기억하라, 받아들이라,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요,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성경을 우습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허구성을 파헤치려고 온갖 힘을 다 기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없어집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 프랑스의 철학자 있죠, 볼테르라고.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그분이요 그랬어요. 기독교회는 20년 내로 다 사라질 것이다. 예수의 12제자가 세운 교회 나의 이 한 손으로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했어요. 그런데요, 볼테르가 죽은 지 수년이 지나지 않아서요, 그가 살던 집이 성경을 판매하는 집이 되었대요. 성경 금방 없어질 것 같죠?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가장 세계에서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바로 성경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이기에 이 말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사람이 빵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비록 세상은 인스턴트 시대가 되고 육감적인 것만, 눈으로 보이는 것만 절대시하지만 성경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요, 모든 것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 변화산상에서 들린 하늘의 음성, 우리는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훈받는 것, 바로 예수님은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호송되어 가던 중에 바다 한가운데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 죽을 지경에 이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와 함께 배를 탄 사람이 276명이나 되었대요. 그때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바울이 나서서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나는 내게 한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에서 살려주실 것을 믿는 그 바울의 고백, 고난이 있었기에 영광된 면류관을 받는다는 그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이 가장 아끼던 최측근의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변화산상에도요, 이 세 사람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 세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장 큰 십자가를 진 사람들입니다.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요, 요한은 오래 살고 천수를 누렸으나 에베소에서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영광된 자리는 고난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영광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얻으리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얻게 되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영광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없이 누리는 영광은 이후에 주님에게서 추방당해 영원히 수치와 고통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이 있다면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기뻐하십시오. 왜? 이 고난이 바로 영광된 하늘 보좌를 차지하는 그러한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성경 말씀이 절대 진리인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변화되신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고 성숙되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만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기에 우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변화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과 존귀를 아는 사람, 우리 주님의 능력을 앓고 체험한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나가서 헤매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분명하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에게 아들이 있었기에 그는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도 거꾸로 달려 돌아가면서까지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더 나아가 성령으로 감동된 그 예언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날이 새려는 시간에 놓여 있으며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재림하신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성경 말씀이 절대 진리인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는 분명한 믿음과 그 근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았기에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오직 소망을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저 천국에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믿음의 근거를 분명하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성경 말씀이 진리여 고난 가운데 분명히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그 말씀 믿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온전히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귀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성찬